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출력이 없고 밤도 구하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등장할 때는요, 지난번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의 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 7개의 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 이것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말탄 천사가 등장하면서 땅에 재앙을 내리는 부분들이 6째 인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7째 인 띄기 전에 등장하는 내용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대별되는 사람들의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한 지파당 12,000명씩 해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 그 머리에 인을 칠 사람들의 숫자를 그래서 144,000명이라 일컬었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가 오히려 사도 요한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넘기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4,000명으로 일컬어지는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존재했었고, 이 모든 장면은 지금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자리에서 실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갖고 파워포인트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때도 아니고, 그 과거의 시간도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이 6개의 인을 떼는 장면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7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째 인을 떼는데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 일곱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에 나타난 이 모든 재앙이나 그 안에 적혀 있는 일들이 최종적으로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니까. 그런데 그 일곱째 인을 떼려고 반 시간쯤 기다릴 때에 모두가 얼음처럼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2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곱째 인을 띄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천사 7명이 나팔을 받았는데 그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예요. 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밑줄 짝.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큰 금대접이 있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검은 고와 향기로운 향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지금 다른 천사가 받은 거는 금향로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요즘 요 향로나 대접이라는 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쪽이 그릇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지 상상은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면들을 연상해 볼 때 여러분 금 대접과 금 향로 중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향로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대접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서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데 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향 역시도 뭘까요? 이 향이.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한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 기도를 한 성도들은 지금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보다 과거의 사람이겠어요? 미래의 성도들이겠어요? 미래의 성도들이죠. 그 미래의 성도들 안에 누구도 들어있을까요?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있는 이 성도들은 현재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시점 때의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의 기도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랬을 때 그 기도들을 다 들어 응답하셔서 더 이상 그들에게 눈물 나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앞선 순교자들의 기도와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많다 적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기도들을 합쳐가지고 금제단에 드리는데 4절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금대접에 담겨있는 금향로에 담겨있는 거는 지금 뭐만 담겨있는 거예요? 향만 담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기도만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제단에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거기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즉 세상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에는 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7 나팔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또 다른 심판과 재앙이 지금 임재를 하는데, 지금 요 8장 5절은 7 나팔이 불려지는 것, 그리고 7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면은 어떤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7째 인은 7 나팔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7개의 일들이. 그래서 7개 인을 떼는 그것과 지금 향로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지금 제단에 불까지 담아가지고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재앙이죠. 그런데 불재앙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양한 기도들, 거기에는 감사기도, 기쁨의 기도들도 있었지만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살기를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혀간 순교자들이 참수를 당하거나 짐승에게 잡혀 먹혔거나 했었을 때에 정말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만 보더라도 원수가 나를 치지만 모든 이 복수의 보응의 칼날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노라고 이야기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거예요. 그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향로에 가득 채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장 6절로 되어지면 이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면 지금 7 나팔을 들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그 장면은 지금 천상계에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 장면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땅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지금 사람들, 거기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24장로와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 눈앞에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은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그 시점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순간에 이렇게 봤을 때 땅이 어떻게 3분의 1이 타는 걸 쟤 봤어? 어떻게 3분의 1일까? 이런 식의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재앙을 받는 그 부위가, 그 면적이 그 전부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3분의 1이에요. 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3분의 1 그러면은 그냥 셋 중에 3분의 1 하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이 안 오는데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지역, 많은 숫자, 많은 사람, 많은 지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도 요한의 지식적으로 들어있는 세상이 거의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는 거냐? 멸망하고 망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난리, 물난리,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등장했었을 때 그 쓴 쑥이라는 이 표현. 우리는 쑥 하면은 이렇게 나물 해서 먹는 쑥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쑥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그 쓰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마라라는 표현으로 고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들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3분의 1, 3분의 1 하고 말았는데, 세 번째에 대해서는 쑥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오늘날 우리들의 지성으로 표현할 때 지구라고 하는 제한적 공간이 아니라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앵그리버드가 등장을 하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화, 내가 화가 났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 화가 아니라, 지금 3번 일컬어지는 이 화는 천사가 몇 명이었어요? 7이었잖아. 7 천사 중에 재앙이 지금 4개만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 3번의 천사의 표현에 따라서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7의 나팔을 다 오늘 정의 내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9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3가지 화는 앞에 지금 4가지 화의 비견이 안 될 정도로 더 큰 화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끄트머리에 가서 이야기할 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와 이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그래서 헬라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랬을 때 모든 이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천사들이 나팔을 불던, 인을 떼던, 대접을 쏟던, 향로를 붓던 이 모든 화가 누구에게 미치는 화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화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을 갖다가 천사가 구별을 했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과 화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장면에까지 이끌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세대들, 그 권세 잡은 자들, 심지어 바위와 산들 틈에 숨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화 가운데 우리를 가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앙이 지금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을 때에 그 향로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는 누구의 기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단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 기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고 지엽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향로 안에 담긴 기도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홍수에서는 아시다시피 노아의 가족들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이 그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터이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물에 잠길 거라는 거 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가 오는 그날까지도 뭐 했다고 그래요? 술 먹고 춤추고 잔치하고 놀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죠. 성격만 다를 뿐이지 이 불심판으로 예견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져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물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날짜 어느 날에 맞춰지면 이전의 순교자의 피의 기도와 그 이후의 세대의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지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주님 오시는 날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과 이 기록들을 보면서 단순히 두려워하고 내가 구원받는구나, 나는 이 불심판에서 고통당하지 않겠구나, 여기에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지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음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재앙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아니하여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주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재앙의 날들이 우리의 믿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어찌 보면 청황색 말이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재앙의 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생에 다가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복음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희 깨어있는 먼저 믿은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